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한 주 우리 열심히 사는 가운데 또 주 중반을 넘어서 주 후반으로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가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좀 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세족식의 의미, 성령이 오심,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쭉 갈 거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 같은 것도 한번 넣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 11시, 미국 시간 10시에 지금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신 만나라는 코너입니다. 줄여서 주만나, 주를 만나는 시간, 주님이 주신 만나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그 만나, 신비로운 그 어떤 음식이죠. 근데 사실 만나는 만남과 나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만나, 그래서 주만나 시간에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세족식에 대한 의미도 서로 얘기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11시, 한국 시간 11시, 미국 시간 지금은 서머타임 기간이라 10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마귀는 유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 먹는 중에, 그걸 이미 아셨고요.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당황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수건을 배에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시키시니까요. 정말 겸손에 아주 그냥 정점을 찍는 그 행위죠. 많은 신학교에서 세족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보통 여름 수련회 우리 이렇게 이제 청년이나 또는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교사들이 세족식을 하죠. 네. 그러면서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낍니다. 왜 그러면 발을 씻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의미도 비유죠. 베드로는 현실적인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히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의미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롯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 지방이 많고, 그러니까 흙과 모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 나서 다른 곳은 안 씻어도 발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환경에 이제 그렇게 적응되어 있는 관습 같은 건데 왜 그러면 발을 씻기셨을까요? 발을 씻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굉장히 귀족이나 부자들은
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발을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씻깁니다. 이렇게. 근데 주님이 꼭 제자들을 종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겸손을 발휘하셨는데 그런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자들은 사도로 명받고 온 진짜 만민과 백성과 열국과 세상 땅끝까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로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발은 곧 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행동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함과 동시에 몸과 마음도 다 깨끗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나가는 자세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 해석이 약간의 이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 반박하고 싶은 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해석이 선이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이단은 100% 중에 80%는 맞고 20%가 틀리다는데 그 20% 틀리다는 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 사상이 곁들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 비유로 해석할 때 이것조차도 주님을 위한 행동, 하나의 발걸음, 여러분들도 발로 뛰어서 그냥 교회에 오는 성도가 아닌 제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발로 뛰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발로 뛰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을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어요. 서로 행동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릇되면 서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고 서로 합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서로 도와라 이런 뜻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어요. 왜 본을 보였을까요? 미리 우리 군대 보면 조교가 먼저 시범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하죠. 조교 시범 앞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41장 9절에 나와 있는 원수가 결국은 배신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이제 자막을 한번 넣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노라. 내가 진실로 또 강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시되, 심령이 민망하다는 뜻은 심령이 굉장히 정말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 여러분 확 마음에 응어리지는 그런 마음 있죠. 안타까워서 그겁니다.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조차도 가룟 유다를 이미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를 가시는 게 아니라 그가 사탄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뜻대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확신을 받은 거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이가 없고 유다는 이미 겁이 질렸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본 걸 알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 예수님이 두렵지만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거 착각하고 계신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밤에 이런 세족식을 하고 유다를 보내셨지만 밤의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에게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인자는 주님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떠나실 줄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지만 그냥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책은 사랑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십계명에 제가 나중에 십계명의 특집을 한번 할 건데요. 십계명에 그 10개의 그 계명이 다 합쳐보면요 사랑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새 여러분 기독교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한 4개월에서 5개월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도 생겼고 그 전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서로 간에 어떤 신학적 생각과 그 다음에 이념과 가치관, 성경적 해석이 틀리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뭘 물고 뜯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배도와 이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배도와 이단과 성경적 해석이 좀 다른 것은 차이가 큽니다. 결국은 이단이나 배도에 대한 거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것과 함께 이제 계몽주의에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율법적인 말씀에 모든 것을 율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당연히 없죠.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옛날 그런 경우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야사로 전해 내려온 건데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왔대요. 6.25 때.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 싫어하니까, 왜냐면 약간의 유사 종교성이 있으니까 사상적으로 예수님 그림을 벽에서 떼가지고 그 앞 위에다가 집 밟는 자, 침 뱉는 자, 오줌 누는 자, 똥 누는 자들은 살릴 것이요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 보수적인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그림 십자가, 그게 설사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고, 십자가는 사실이죠. 물론 crucify, 십자가는 옛날에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었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더럽힐 수 없다는 신본주의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뵌 거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보다 큰 모습. 근데 하얀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이 너무 비춰지지 않았어요. 윤곽선만 막 찬란하게 빛나는 눈만 보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것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뵙겠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상이란 게 그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셔서 유언하실 때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 의미가 이 의미랑 좀 같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죠. 발을 씻고 행동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이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우리 의심 많은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지금 예수님의 큰 사건을 아직 모르죠.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으로 향하는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 도로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이 말씀에서 찾아야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겁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삼위일체를 아직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깨닫게 하신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몇 번 강조하시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담으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주님 여쭤보세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영이 육을 이끌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구하시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내용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로또를 제일 좋아하는 건 사탄이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백하고 다짐해도 그 이후엔 사탄에게 사로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거, 여러분들 간구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빚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과 연결을 해보십시오. 빚이 있다면 빚을 신경 쓰는 시간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주님을 외치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건강을 잃어서 여러분은 치유를 해야 되기 위해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아파서 아직까지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간구하시고 기도하여 치유의 회복이 되고 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 사역을 하시거나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고하고 나고 나서 재활훈련하고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일어났을 때 간증TV를 만들기까지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다짐하고 갈등하고 다짐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심하게 됐어요. 아, 그래.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다시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단 중에서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합니까? 보혜사의 영이 그러면 그 육이 끝나고 나면 옮겨간다고요? 저 신땡땡 이단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죠.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김모 그 사람 이제 죽으면 보혜사의 영이 후계자로 갔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네. 문모가 누구한테 갔다. 뭐 그러겠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인간한테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인간이 왔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땐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고아가 될 수 있도록 떠돌아다니고 방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마음속에 성령을 담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도되 재림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니까요. 너희는 나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비판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낼 것이고, 여러분, 저를 만약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전 그 사람들께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해석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제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지키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주님, 하나님, 신본주의, 그것만이 제 마음속에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이 미혹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읽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제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이상한 성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주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릇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올바른 정의와 주님의 진실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저에게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마지막에는 성경 읽고 주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 드릴 거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 정말 만나보다 더 배부른 그 말씀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시면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쓰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주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 이렇게 마쳤고요.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세족식에 대한 그
그 내용과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에 정말 영원한 양식이 되어 날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씹어서 주님 정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 말씀을 주시는 주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 받고 이해하고 나서 주님께 이 말씀 주심을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모든 보는 분들이 정말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다른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성경 말씀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과 진리가 길이요 정말 빛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영상 보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끝났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한국 시간 11시, 미국 시간 10시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방송 주님 주신 만나, 주만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